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6월 24일이고 내일이 6월 25일이기 때문에 6.25 62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때 어려웠던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국민들과 6.25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만 무려 45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광명한 세상을 살아보지 못하고 동족 상단의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국군 장병들과 군인들을 생각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고 암에 걸려도 살아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암을 건강하게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88 23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어떻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굉장히 시름실 앓다. 또다시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팔팔하게 또 살아가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어떤 분은 AIDS라고 하는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받다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시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보다 더 많이 죽는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죽는 병은 바로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병이 안 걸리려고 굉장히 조심했는데 바깥에 나갔더니 차에 쳐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더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갈렙처럼 45세 때 건강이나 85세 때 건강이나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고 건강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병도 그만큼 중요한데 영혼의 병인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들도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괴로움을 통해서 그 병을 고쳐보고자 노력을 하고 고쳤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리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노력하죠? 고기를 먹던 사람도 끊지요. 커피를 먹던 사람도 끊지요. 또 내일 하루 더 살아보려고 인공 호흡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루를 더 연명하고 하루를 더 살아보려. 옛날 효자들은 자기의 이 허벅지에 살을 떼서 부모에게 먹이고 또 피를 뽑아서 부모에게 연명하면서 그 하루를 더 살아보게 하려고 육신의 정을 다했어. 오늘 이 시간에 이 무더위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잠깐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병인 이 죄를 단 한 번에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옆 사람은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육신의 병, 감기가 조금만 나아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의 병, 내 영혼의 이 죄의 병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 죄악을 맑게 씻겨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의 주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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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린 양의 보혈에 기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을 오늘 보면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강도 두 사람이 있는데 왜 죽게 되었느냐? 자기가 살인한 죄로, 자기가 도적질한 죄로,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또 이와 같은 죄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질 때보다는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와 더러움과 책임과 성실하지 못해서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너무너무 죽겠어요. 가만히 보면요, 그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내 삶의 무게로, 내 잘못으로, 내 죄악으로, 내 더러움으로, 살인죄로, 강도로 모든 더러움에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강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도 내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면 내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내 일생에 잘못된 내 습관 때문에 병도 오고요, 나쁜 자세 때문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물심양면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 십자가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죄를 던져주셨는데 내가 육신으로 남을 살인하고 남의 죄악을 저지르고 그걸 숨기려고 악한 짓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남자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기 아내도, 전 아내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또 전에 있던 세 사람을 무려 죽였어요. 세 사람을 죽이고 네 번째 시도하다가 네 번째 시도한 사람은 좀 반쯤 살아났대. 아직도 병원에 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서 자기 죄로 죽은 십자가를 어떻게든 면해보려고 숨기고 가리고 괴롭게 모든 그 보험도 하나 타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더랍니다. 자기 죄값으로 죽는 이 십자가야말로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부끄러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 죄값으로 멸망받고 살인죄와 도적죄와 그 괴로움으로 멸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붓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이 고위에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흔적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흔적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얼굴들이 다 굳어 있어요. 한결같이. 그래서 이 팔자 주름이 심한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 교성들은 얼굴에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저 사람들 얼굴에 그게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생각해서 물어봤대. 담임 목사. 저기 목사님 너무 물어봤대.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둠퉁이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죽게도 죽은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안타까워. 얼마나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인상 쓰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두 가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얼굴이 그렇게 찌들렸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궁금해하시 여러분이 왜 그런가? 저거 왜 그러나? 얼굴이 왜 그러나? 십자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한쪽에는 주님의 부활이 상징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이 많은 고통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이제는 그 십자가가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는 신앙의 1번지며 신앙의 2번지는 바로 기쁨의 십자가로 십자가를 바꿔놔야 합니다. 고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 와서 우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으로도 가십시오. 능력으로도 가십시오. 권능으로도 가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의 흔적이 사랑의 축복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더 깊게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 나는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침례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도 울음이 떠나가도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저 사랑의 흔적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었겠는데 저 뜨고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어느 교회 어떤 지역 어떤 교회를 부흥하러 가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꿈틀대는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십자가가 하나 있어. 너가 내 소원을 좀 들어줘. 산에 가서 가장 심하게 뿌여있는 소나무든 참나무든 하나 붙들어다가 이렇게 좀 멋진 십자가 말고 사람이 거기 달리면은 저 겁나게 생길 만한 십자가를 좀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받을 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의 낯빛을 많이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답이 안 나오는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뻔하다가 살려주신 것이다. 완전히 죽여버리셨어요. 방정식을 부르면 항상 답이 나와야 돼요. 방정식을 부르면 X를 꼭 찾아내야 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답이 나오지 않은 방정식이 돼서 예수를 무참하게 살과 피를 흘렸어요. 죽여버리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는 답이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교회에 외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내 취향과 내 경험과
내 개성을 말하다 보면, 내 게으름을 말하고 내 교만을 말하고 내 자랑을 말하면, 내 의와 내 습관을 말하면 교회는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내 사상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오직 내 고집과 내 사랑과 내 경험과 내 취향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정식인데 답이 나오지 않는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될 첫 번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날마다 저 십자가에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진정 살고 또 내가 살아야 모두가 사는 길을 깨달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십자가에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꿔 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이 잠을 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아예 순종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시키지 마요.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절대 가치라고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맡겨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을 보세요.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눴다. 여러분, 오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앉은다 친다 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고 채찍에 맞고 힘들고 괴로웠는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7번 정도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물 한 모금이 아쉬웠을 그때에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지워 가게 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구경하다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억지로 가고 하는 용어를 쓴 걸 보니까 시몬이 얼마나 지기 싫은 십자가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시몬은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변화됐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아내가 주의 종교를 돕는 어머니 같은 존재요. 그의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념하는 로마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시오. 성가대를 들어가서 성가대도 더 잘하고 더 힘을 얻고 애쓰는 분도 있는가 하면 질이 멸렬하게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앞에 구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매년 되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숨을 내놓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목사님과 함께 같이 내놓고 주님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명한 스데반 안수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안수집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열고 웃어가면서 죽어갔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물질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나를 불러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나를 이끌어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셨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스데반 안수집사님처럼 끝까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25와 맞물려서 이 6.25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 마음속에 한끼 금식이지만 마음속에 6.25를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450만 명의 피와 눈물과 목숨이 떠나간 사실을 기억합니다. 엄청난 그 피가부에 오늘 우리가 이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의 십자가를 여러분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도 사명의 십자가.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본문 35절에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앉아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을 지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대가여 각기 지기를 받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켰다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타인의 죄를 짊어진 이 십자가는 전혀 흉내낼 수 없는 희생의 십자가. 오늘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갈 때마다 뜨거운 열탕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사명의 십자가를 묵묵히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빠찌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심지어 십자가 벨트를 하고 십자가를 차에라도 정성스럽게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흠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저만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 온 회중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용서가 생각납니다. 이 무더운 여러분도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또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주님은 고난스럽다고 도망간다고 하거나 이 고난이 내게 싫다고 묵묵히 도망간 것이 아니고 여행하러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고난으로 알고 묵묵히 말 한마디도 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주님은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조금만 고난을 당하면 못 살겠다고 합니다. 저 사람과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저 신랑과 못 살겠다. 저 교회에서 못 살겠다. 이 구역에서 못 살겠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너무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이 겪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마음에 지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거기 방정식이 풀려지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사랑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육신의 질병은 암병같이, 교통사고같이, 에이즈같이, 전혀 고칠 수 없는 중풍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마지막으로 화목의 신앙이 죄와 가로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도 화목함. 아멘 합니다. 구역장님과 구역에 있는 모든 구역원들까지 행복함.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다 행복해져. 맡겼던 모든 담들이 화목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은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암일 뿐입니다. 죄 역시 눈꽃 많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죄인데 사람을 10명을 죽인 죄인도 감옥에 가고 거짓말한 사람도 감옥에 갑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만 가지고 5천만 번 이상 지옥에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런 강도와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교회를 500년 다닌다고 해도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의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 나는 우리 교회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를 낳고 자랑할 때 너무 많아가지고 하도 자랑을 많이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3만원 주고 하라니까 3만원 너무 적다고 10만원 주고 자랑하겠다고. 자랑하고 싶어도 근질근질하네. 내 손자와 임신한 내 며느리는 자랑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물질을 많이 들여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라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가 충만한 사람, 자아가 중심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면 거기가 살기가 뽀글나올 것처럼 엄청난 마력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자아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적 음성으로 말하실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고통을 내가 당하노라. 네가 당하는 모욕을 내가 당하노라.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아로 죽게 되면 분명히 이제부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전에는 칭찬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지만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허물을 찾고 남의 욕을 먹고 어려움 받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 인간은 그게 문제라고 사람들의 잘못을 낱낱이 숟가락질할 때 비난을 쏟아내야 속이 후련하고 남을 흉보는 재미가 쏠쏠 있는 하인을 향한 십자가가 오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지고 이제는 내가 내 죄를 주님이 다 져줬다고 믿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주님이 다 져주신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사실은 남의 죄를 볼 시간이 없어. 영안이 열리면 남의 허물을 뜯을 시간이 없어. 영안이 열리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내려놓고 몸부림쳐서 죄악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룩한 갈보리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에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답이 안 나와요. 전혀 이 일을 해간다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올 때 무조건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위를 덥다고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보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크고 칙칙하고 무겁고 괴롭게 살아가지 말고 항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과 기쁨의 주님을 섬겨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나는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